주일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것은 고라의 자손이 썼다기보다는 다윗이 쓴 시인데 고라의 집안에서 보관한 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지혜라는 뜻인데 이 시를 자주 즐겨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라는 의미이겠죠. 고라의 자손은 역사적으로 모세의 시대 때에 처음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여행할 때에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나쁘게 생각하셨고 지도자를 대적해서 반역을 하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징벌하심으로 그들의 진이 있던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때 모든 고라의 자손들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살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반역의 물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채 슬픈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우던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원한이 맺힌 자, 억눌린 자, 빚진 자, 병든 자 이런 많은 고통받는 민중들을 모아서 나라를 일으켰고 그는 목자처럼 그 불쌍한 백성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의 건국을 돕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이 고라의 자손들의 불명예를 씻겨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에 수종드는 자들로 삼는 명예로운 회복을 허락합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런 연유로 왕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 끔찍하게도 자신이 황망한 망명의 길을 올라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고자 하리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반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죄를 무릅쓰며 맨발로 그는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는 먼 망명길에 올라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아마도 왕을 모시던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타국에서 슬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룩한 왕권을 탈취하고 모반을 꾀한 압살롬의 무리들을 징벌해달라는 기도, 왕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기도,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복을,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배부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모두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라보로 프토코스인데, 이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추운 겨울에 빚쟁이들에게 쫓겨 가족과 함께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리에 내쫓겼을 때에 그 마음이 바로 프토코스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오지만 무슨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오고 그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극장을 가도 11시에 시작하면 15분 전에 가는 사람들이 예배에는 항상 5분 전에 밀려오고, 예배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거침없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을 하고 무엇인가 기도문을 외우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이 예배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비장한 결심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설교를 시작하면 그저 한 30분, 40분 하는 설교 시간도 졸음으로 지나고, 심지어 주보를 꺼내서 낙서를 하고 필담을 나누고, 전화가 오면은 전화기를 들고 예배당 바깥으로 뛰어나가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어느 곳에서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때의 교회는 서울 중심에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언제나 12시 5분에 마칩니다.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면 찬송가를 1절만 불러서라도 시간을 조정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끝냅니다.
그 짧은 시간의 예배 순서는 23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거는 설교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한 25분 정도 하는데 못 견뎌요, 사람들이. 그래서 낙서를 하는 사람, 주보를 꺼내서 빨간 펜을 꺼내서 그걸 또 고치는 사람, 또 헌금 낸 거를 쉬어보면서 몇 사람이 얼마 냈나, 광고 읽으면서 네 집에가 돌인가 백일인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나, 그렇게 하고도 설교는 안 끝나요. 그 다음엔 이제 조는 거예요. 조는 사람, 그 다음에 졸다가 성경 떨어뜨리는 사람, 저 2층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러고 앉아있어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난 거기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도 내가 말리겠어요. 거기 오셔서 뭐예요?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에겐 모두 신앙의 추억들이 있어요. 지금보다 교회에서 직분도 높지 않고 지식도 별로 없었던 때라 할지라도 처음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 마음이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순종할 자세로 성경을 읽는 거고,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 결코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런 간절함이 없어져요. 전 주일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 교회에 가보면 언제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워낙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랬겠지만은 언제나 거기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진심이 있고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주님을 만난 깊은 감격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때,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철이 사슴의 교미기예요. 교미철이 되면은 발정한 수사슴들이 암컷을 찾아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때로는 암사슴 하나를 걸고 여러 마리의 이 사슴들이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뿔을 큰 소리가 나도록 맞닥뜨리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근데 이 교미기가 되면은 찾아오는 사슴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짝짓기를 위해서 나섰다가 짝짓기보다도 더 커다란 열망이 신체에 밀려오는데 그게 타는 것 같은 목마름. 그 팔레스타인은 어디에 가든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이 전속력으로 달려가 보면 신기루는 더 멀리 가 있고 멀리 가 있고, 그러다 결국은 쓰러져요. 쓰러지면서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을철에 쓰러진 사슴들을 보면서 자랐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멀리 타국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망을 어릴 적에 본 그 목말라 죽은 사슴의 광경에 오버랩을 시킨 것이죠. 정말 이러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풍부한 증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생을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세리는 죄만 짓던 사람이었지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세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감히 고개를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한 20여 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안 하고 있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모든 신앙생활 중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훌륭한 증거이고 그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의존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깨트려짐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잘하면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못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주님을 찾기에 목마르고 간절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기도 생활이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이런 열렬한 기도 생활을 혹은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승객이 미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앞에 있는 운전기사는 젊은 총각이었는데 껄렁껄렁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노래하는 실력이 범상치 않아요. 그 사람은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노래하고 싶으면 한번 자기를 찾아오라고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택시 운전이나 하는 젊은이를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로 키웠어요.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부와 명성을 한 시대의 손안에 넣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딸에게 사준 장난감을 집안에서 모두 모아보니까 7트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말년에 기자들이 그의 집으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어디선가 계란 껍질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는 탈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기자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그 가수의 손이 타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손마디의 감각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가슴이 뛰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보아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겪고도 슬픔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통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때 자신의 몸에 다가오는 위기를 감시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언제나 맛있는 요리를 먹는 식당이어서는 안 돼요. 종종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에게 임종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이 질병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언제나 기쁨과 분노, 슬픔과 행복, 그리고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이 항상 어우러지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눈물로 그리고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몸소 그 주기도문을 실현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분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들여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섬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그렇게 마음 깊이 갈망했는데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 시인이 간절히 찾는 것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죽어있는 하나님, 관념 속에 묻혀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에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절실한 열망 속에서 이 시인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 안에 살아계신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형식과 관념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인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처한 고난과 위기보다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환경을 초월하고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내적인 갈망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일 때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으셨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지만 여러분들이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솟아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으로 노래를 부르면 찬송이 되지만 그 마음 없이 노래를 부르면 유행가와 다름이 없는 노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일을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중입니다. 이런 갈망이 없으면 그저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